예배는 오직 인간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국에 가면 온통 예배밖에 없어. 왜 예배밖에 없을까요? 거기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만 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요한계시록이든 구약이든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은 예배로 가득 차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야. 아멘. 만약에 먹는 것이, 맛있는 걸 먹는 것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먹거리가 많아야지. 온통 먹거리가 많아야 천국이야. 먹는 천국이라면. 근데 천국이 어디냐? 예배하는 곳이야. 아멘. 온통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주 특권. 그 누구도 예배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자가 예배하지. 성경 공부는 마귀 집단도 하고 이단도 해.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 합니다. 여러분이 특권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진리의 허리띠.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마귀를 대적할 때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뭐야?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랑해서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들어갈 너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심으로 대속, 속죄, 이런 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됐다. 이게 뭐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왜 보내셨어? 사랑이야. 복음이 뭐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오신경. 나의 의로움이 나를 보호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런 의의는, 인간의 의의는 다 허무한 거예요. 네가 착하냐 내가 착하냐가 아니라 누가 조금 더 죄 덜 졌냐, 이런 차이야. 아주 죄를 적게 진 자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문제는 이런 죄인은 불구덩이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목사 할아버지도 상관없어. 죄인이라는 것이지. 죄인.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덧입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대신 갚아주시고 그 능력으로 의롭게 되어진 이 의를 입어야만이 온전한 의다. 근데 그런 의로움이 자라나서 완전한 의인, 완전한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한 방 딱 끝나면 거룩,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을 딱 취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만 하면 성경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다. 진짜 의로움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이 진짜 의롭게 된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을 성화다, 이렇게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다. 여기에 성경 공부가 있는 거고, 기도 생활이 있는 거고, 믿음의 생활이 있는 거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나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어떻게 변했어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엄마 아빠가 변했어요? 무서운 질문이에요.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오늘 엄마 아빠 기도했냐 안 했냐?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문은 엄마 아빠가 나는 교회 나온 뒤로 변했어? 무서운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몇 시간, 몇 년 예배 드렸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기도가 너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예배가,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너가 복덩어리 된 거를 네 아내, 네 남편이, 너의 아들, 딸이, 너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가 행복하게 누리고 있게 하는가. 그건 정말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저에게 질문해서, 옛날보다 변했어, 지난달보다 내가 변했어, 그리고 내 변함으로 우리 아내가 변하고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나를 또 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무슨 말씀 들었냐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딱 밀착이 돼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의 종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뭘 구해요? 뭘 구해? 그냥 뭐 주셔도 좋고 뭐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구하는 게 아니야. 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생각해. 나는 그저 당신의 종이 오니, 당신의 계집 종이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원하는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고, 나는 당신의 종이 오니 당신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아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소원을 가져, 꿈을 가져. 아이고 내가 대학교 가야, 아이고 내가 돈도 못 벌고, 아이고 난 건강도 없고, 나이가 몇인데, 난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너 인생에서 소원을 가져 구하는 게 있어야 돼. 아멘. 누가 구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 소원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가져라. 오늘 국수도 못 사 먹어. 국수도 마음대로 못 먹어. 배불리 못 먹어. 아껴 먹어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빌딩을 갖고 천하 만민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어떻게 여기서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건강을 찾고, 우리 집안 대대로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들 위에다가 믿음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라. 그 사람이 구한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면 내 속에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이게 올라와야 돼.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너 돈 얼마나 벌어? 너 나이를 생각해야지. 야, 너 성경도 모르잖아.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원하긴 하지만 뭐 욕심이야. 욕심은 버려야 돼. 이러고 위축돼서 그냥 아무 일 없게만 해주세요.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져도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구하라. 이 얘기는 네가 할 수 없는 걸 구해라. 네 노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노력해도 도저히 이것은 안 돼. 이거에 대해서 구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아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죠. 아유 이 환경 때문에 안 돼. 마귀 소리 따라합시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소원을 가져야 돼. 환경이 이랬고 문제가 일어나고 내 형편이 이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 아멘.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기 전에 행동부터 옮기는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다리는 안 따라가는데 나 빨리 달릴 수 있어 라고 믿음만 가지고 몸이 앞으로 나가니까, 다리가 못 따라가니까 그때 넘어지는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가지고 훈련받고 하나님이 또 연단하시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앞서 나가는 자, 맨 앞서 나가는 선두주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누가 찾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찾을 때 찾는 행동을 하지만 머릿속에 생각하며 찾아요. 찾는 행동보다 생각이 더 커요. 어디서 봤지? 마지막 본 게 어디지? 애들이 그 옷을 어디다 벗어놨지? 그러면서 머리가 슈퍼컴퓨터가 돼가지고 어디 갔어? 마지막 본 때가 어디야? 애들이 옷 벗은 데가 어디야? 하고서 생각하면서 찾지. 무조건 옷 찾는다고 모든 옷을 갖다가 다 뒤지고 하지는 않는다. 찾으면서 생각한다. 생각이 먼저다. 아이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지? 생각을 하면서 찾는다. 아, 내 건강을 위해서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아,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많이 먹어도 안 되겠구나. 밤늦게 먹어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또 너무 굶어도 안 되겠구나.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겠구나. 찾아. 그리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음식이 무엇인지, 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찾아라. 생각하면서 찾아라. 그러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는 거는 내가 하지만 문 여는 건 내가 아니야. 문을 여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줄까 말까 하는 건 안에서 결정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기도했냐 보다 어떻게 두드렸냐, 어떻게 소리쳤냐, 언제 소리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에서 열어주는 자가 중요해. 그분이 언제 여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아멘.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의지. 문을 두드려라. 아유, 내가 몇십 년 동안 두드렸는데 안 열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그것 때려놓고 기도해. 아멘. 또 기도하면 되지. 따라서 또 기도하면 되지. 또 하면 돼. 안 돼서 또 하면 되지. 계속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우리는 문 열고 닫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을. 갑이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지를 세워. 의지. 아멘. 의지를 세워서 된다. 아멘. 그렇게 의지를 세워서 나가라. 모든 기도. 그러니까 네 생각하는 것이 기도고, 말하는 것이 기도고, 네 의지 포기하지 않아. 이것도 기도다. 아멘. 소원을 갖고 있는 것도 기도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유, 그러면 어떡하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여러분, 누가 언제나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기도시켜서 능력을 주시고, 기도시켜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기도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멋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요 시작점이 뭐냐면 약함을 느껴. 부족함을 느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거.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엄마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도대체 문제가 왜 이렇게 많지? 요거를 크게 느낄 때는 야, 기도를 세게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세게 일어나게 되고, 이 능력과 지혜로 멋지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누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아,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제가 설교하거든 사람들 만나서 또 예배 후에 사역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줄 것도 없는데 난 이렇게. 그런데 내는 줄 거 없지. 그러나 주님은 아닐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나 주님은 하실 거야. 아멘. 오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두드려. 의지를 포기하지 마. 아멘. 그냥 기도하는 건 내 일이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자신이 연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도움을 원하는 자. 누가 도움을 원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된다.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은 어떻게 하고, 숨은 어떻게 쉬고, 잠은 어떻게 하고. 근데 이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든 아침에 일어날 때든 평소에 늘 내가 했던 일이든 너무 이제까지 전문가처럼 일을 했던 숙달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맞는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왜 쏙 들어?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 또 묻고 또 묻고, 뭐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더라. 아멘. 왜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 아니 어떻게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우리 온 가족의 식구들이, 우리 동료들의 부하들의 식구들이, 처자식이 다 포로를 끌려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야, 가, 쫓아가. 그랬더니 처자식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도 다 찾아오고, 이 도적대들이 그동안 침략했던 동네들의 모든 보물 우양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는지. 그래, 오히려 이성저성에다가 선물 보내자. 하나님 그거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어떻게, 왜 일어났어요? 라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요? 가, 쫓아가. 쫓아가면 미칠 것이고, 쫓아가면 네가 이길 것이고, 이기면 전리품이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나가고 전리품을 취해서, 와, 다윗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고 그랬으니, 이야, 이건 큰 죄를 졌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죽이자 했던 사람들이 변해서 다윗을 위로 세워주는 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기적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이전에 죽이자 했던 것과 전혀 반대가 되는 존경과 사랑과 이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것은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기도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드려야지. 예배가 여러분 삶에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이 있지만 여러분 삶에 기도가 있다. 내 삶이 기도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등의하실 얘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게 기도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입니다. 근데 입술은, 생각은 에이 필요, 에이 이놈의 나라, 에이 이러고 자꾸 생각해. 에이, 저 왜 저래, 저 사람 저 왜 저래. 이게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래서 내가 헌금도 하고, 이래서 내가 막 집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모든 걸 뒤로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왜 삶에 이 열매가 맺혀지나? 네 생각이 기도야. 네 생각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기도가 된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13장, 민수기 13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우리 메뚜기야. 얼마나 거인인지 우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가 가자 능히 이긴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서 올라가자 이렇게 설교했지만 안 들었어. 믿음의 소리와 믿음이 아닌 소리가 항상 뒤섞여 있지만 그것을 누구의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할 때 우리 울기만 했을까? 아유,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거인들이래, 우리 메뚜기래, 우리 처자식은 다 포로를 끌려갈 거고 우리는 죽을 거고, 아이고 차라리 이러느니 말이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고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를 데리고 왔나. 이들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말았는데, 울면서 억울하게 답답해 속상해서 말했는데, 이 말이 너희들이 그 말한 것 내 귀에 들렸어. 이 얘기는 하나님 들으라고 말한 게 아니야.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들은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들, 딸에게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소리다. 이들은 기도 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통곡했을 뿐이야. 힘들었을 뿐이야.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했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그 말 들으면 내가 걱정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걱정에, 염려에, 근심에 돌아갑시다. 인간적으로 당연해.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인이고 견고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통복해서 돌아가자 다 죽었어 라고 말한 네 입의 열매 이대로 거두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놈의 인간이 죽어야 내가 인생이 편다. 조심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 자식이 왼수야. 나무 가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어. 말한 건 회개해야 돼.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나 닮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회개해야 돼. 이런 거 네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우리의 말이, 내 아내에게 하는 말, 내 남편에게 하는 말, 아들 딸에게 하는 말,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기도다. 이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도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 원망 불평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게 옳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 내 이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저 인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한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에게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기도를 드린 거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기도가 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있다. 우리 삶에 기도가 담겨져 있다.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이 소원이 어디 있어? 생각 속에.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난 이거 잘하는데 이거 못하는 사람 나 만나면 내가 해주고 싶고, 이거 생각 속에 있어. 생각 속. 이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치게 응답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려면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앉아서 너 기도 좀 해야지. 몇 개 구하해. 그냥 그러고는 없어. 근데 달라고 기도하면 별거 없어. 근데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 끊임없이.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감사부터 시작할 때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쫙 열려버려요. 나는 속상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억울해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좀 나와봐요 좀 이러려고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가운데 문이 확 열려서 그래 감사하지 그래 감사하지 하고 누가 이해 안 시켰는데 여기서 이해가 돼. 하나님 감사하지. 아멘.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 연금을 계속 드리는 우리 건국의 권호를 보고 내가 듣기로는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임신하기 위해서 친정엄마가 꽃꽂이 연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5년 있다가 태어났나요? 5년 있다가 5년이라고 그랬나요? 3년? 3년 만에 임신. 아이 안 생기는데 친정엄마가 꽃꽂이 연금. 왜? 가장 예배의 꽃이 되는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꽃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된 인생 그 놓고 기도하다가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고 그대로 계속해서 매주일 헌금하는 거. 감사하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결혼했으면 철거다 아이가 생겨야지 그래야 감사하는 거 아닌가? 아니 결혼했어도 내가 임신하고 싶은 때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 그때 딱 아이가 내가 아들 딸 딱 구별해서 원하는 대로 키는 몇 눈은 코는 얼마 뭐 이런 거 몸무게는 얼마 이렇게 딱 돼야 감사하는 거 아닌가? 아니 먼저 감사하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할렐루야. 감사. 하루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삶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엄마 아빠 보고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아들 딸 보고 얼마나 감사해.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소화를 하고 오늘 아무 일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아름다운 낙엽에 하루에 움직이는 구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멋진 모습에 내 옆에 지나가는 어린아이 하나 갓난아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염려로 다 바꿔내. 염려로 차를 보는 순간 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또 졸지 말아야 되는데 사업을 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결혼을 하는데 아유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린애들 제가 어떻게 대학 가? 저 대학 갈 때 안 힘들어야 되는데 온통 근심 걱정 다 그 세계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어쩌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문제 많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나면 따져보고 싶고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 문제를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가 죄를 범함으로 네 근본된 땅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면 나로 인해서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인데 그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행복이 일어나. 아멘.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려면 항상 기도하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아멘. 그쵸? 감사. 여러분 내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에도 아이들이 크는 걸 다 못 보고 돌아가실 때가 많고 사고로 돌아가실 때도 많고 불의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의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오늘 나는 있었다고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내 부모가 있다고 감사해야 돼. 아멘. 저는 부모님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꺼번에 약속으로 앉아서 그냥 일찍 가셨어요. 근데 가끔 부모님 생각나고 그렇게 하면 고아야
우리 애들한테 고아야, 고아를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지. 근데 사실은 농담이지만 진담도 들어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아멘.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는 정말로 감사했던 거래. 우리 성도들에게서 목사님 때문에 그냥 난 좋아요, 행복해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막 얼마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나보다 예수의 말씀, 나보다 생명의 말씀을 취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여기 가슴에 있으면 멋지게 살게 되고 생명이 풍성, 감사가 풍성, 기쁨이 풍성.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 감사가 언제나 채워져야 끊임없이 기도가 일어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언제 일어나나요? 언제나. 날이 흐리면 흐리다고 염려, 추워지면 추워진다고 염려, 더워지면 더워진다고 염려. 언제나 염려 소리가 끝없이 일어나. 그런 염려거리가 있지만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라. 아멘. 기도는 감사함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바꾸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고 감사하리라 다짐하고. 아멘. 그럴 때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낙심해, 불평해. 그럼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엄청난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한 게 아니야.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간단해.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매일 간 게 아니라 자주 갔어. 자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보다는 한두 번. 이 자주죠. 또 길게 본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자주가 되겠지. 어쨌든 매일은 아니었어. 매일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말이야, 자꾸 와서 나를 귀찮시게 하니까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원한을, 우리 구하는 것들을 안 들어주시겠냐.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가 없을까? 낙심하고 실망하니 안 돼. 기도해봐야 안 변하잖아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도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여는 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크게 세게 두드려야 되는지, 뭐라고 말하면서 두드려야 되는지, 몇 시에 몇 분에 맞춰서 두드려야 되는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너는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아멘. 끊임없이 기도해. 다윗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아주 덕지덕지, 이게 그 해달의 가죽이라는 게 물개 가죽이야. 물개 가죽을 갖다가 지금처럼 모피가 발달돼서 사각지게 멋지게 됐냐면, 아니면 물개 가죽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덕지덕지 붙여놓으니까 딱 보면 요즘으로 피난촌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텐트에 계시는데 나는 이제 백향목궁에서 아주 막 피톤 치드가 막 솔솔 나오고 너무 좋은데 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너 기도했지만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들었어. 응답해 주셨어. 그런데 너가 짓지 않고 네 아들이 할 거야.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아,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해. 아니, 상관없어. 그래도 해. 포기하지 마. 낙심하지 마. 아멘. 그래서 마귀는 낙심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해도 안 되던 걸 뭐 낙심시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체질도 바꿔야 돼. 내 있는 삶도 바꿔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들이 바뀌어질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이 깨어서 구하라라는 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는 것. 잠자지 마. 이게 아니라 정신 차려.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예배고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있는데 이 생각 조심해서 해. 아유, 내가 없는 말 안 해요. 나 진짜 속상하고 억울하다고요. 맞아. 속상하고 억울해. 10명의 정당꾼이 그렇게 보고했어. 우리 메뚜기 같다고, 거인들이라고, 산성이라고, 무기 대단하다고, 우리 메뚜기 못 들어가 다 죽어. 진짜 10명이나 그렇게 얘기했어. 들었으니까 절망 낙심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고 해도 네 생각하는 걸 조심해.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생각하지 마. 아멘. 보이는 대로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었지만 정신 차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아, 이 고난, 내 실수, 내 허물, 믿음 없음 다 드러나서 이 고난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난 망했다, 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걸 조심해. 깨어있어. 정신 차려. 내 생각이 기도가 됩니다. 내 삶이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 정신 차리고. 그래서 기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의미가 좀 없을 거고, 조금 힘들어도 야, 내가 너를 못 쉽게 쓰면 어떻겠냐. 네. 작은 기도 하나, 생각 하나, 언어도 정신 차리고 해야 돼. 몰랐죠? 몰랐지. 그렇지만 모르고 했어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있을 때 몰랐지? 내 말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근데 10사람이 말했으니까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 있어. 핑계 댈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해줄 거야. 아이고,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보시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감사할 게 없는, 그래도 감사해. 기뻐하라. 기뻐할 게 없는데 기쁘다고 말해. 그 기쁘기 시작해. 감사하기 시작해. 아멘. 여러분 몸에요 감사 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해. 사랑하면 따뜻해지기 시작해.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미워. 그럼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해. 그러면 사람이 화낼 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왜 열내지 마 이러잖아요. 화낼 때는 열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갔다가 금방 식어져요. 그럼 몸이 차갑게 돼요. 화내는 사람. 차가움 속에서 모든 질병이 일어납니다. 사랑해야 돼. 아멘.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내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정신 차려. 기도할 때 정신 차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요.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난 보였어요. 저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는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생각하지 마. 내 인생 죽었다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이 끝나고 다 끝났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고 마지막 방법이 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공급되어져서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실수했지? 나는 왜 믿음 없지? 나는 왜 연약하지? 요거를 진하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이때는 아하, 나는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공급될 것이고 이 기도로 인해서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전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아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 지금 뭘 먹고 뭘 마시고 이것도 있지만 정신 차리고 지금 기도할 게 뭔지 찾아봐. 내 가정 내 인생 이걸 해라. 정신 차려. 네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네가 할 일이 뭔지 정신을 차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저 인간 좀 바꿔줬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에 천국이 될 것 같고, 아니 그 바람 자꾸 불어대는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의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질 않으면 육신대로 기도하게 된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돼요. 싫어요. 육신대로 기도하는 거야. 왜 합격해야 되고, 왜 돈 잘 벌어야 되고, 왜 잘 돼야 돼? 그래야 좋으니까, 그래야 의시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안 나타나?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치유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영광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너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해. 육신대로 기도하니 너 육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거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정신 차려. 깨어봐. 너 구하는 게 지금 육신적인 것이니, 너 잘난 자려고 하는 것이니 기도해봐.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질 않으면 나를 위해 기도. 교회 부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 하는데 따지고 보면 나 위해 한 거네. 교회에서 그게만. 생각해봐. 진짜니? 진짜 하나님 나라니? 우리 애가 잘 돼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 버리고 우리 주변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내가 전할게요. 진짜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따라가죠. 그래서 정신 차려. 그래서 기도 집어쳐 이게 아니라 정신 차려.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해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야 복 받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은 네 마음을 달리해. 제발 좀 나 좀 도와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이제는 네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잖아. 왜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기도하니? 좀 달라져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왜 이런 고난이 왔어?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의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분별해라. 정신 차려라는 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겠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될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선자가 이제 죽어요. 정리하세요. 그랬더니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15년이 연장이 됐어. 근데 15년 연장된 게 잘한 걸까? 15년 연장된 그 사이에서 히스기야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게 남쪽 유다에서 제일 악독한 왕이 되버려. 내 생명 연장이 은혜가 됐나? 은혜가 된 것 같은데 끝까지 은혜가 안 됐다. 살려만 달라고. 왜?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을까? 근데 희한하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그 시간에 15년 연장된 그 사이에 태어났을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그렇게 양육을 했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선한 열매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악한, 이건 고난, 이건 고통이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항상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고난이, 이 답답함이, 이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으로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감이 돼야 이 고난이, 나의 믿음 없음, 연약함, 죄, 실수, 허물 다 통해서 나온 어떤 문제일지라도 믿음이 감이 돼야 이 일들이 선으로 영광으로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신 차려. 나를 책망하지도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헐뜯고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하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항상 기도해라. 아멘. 깨어있어. 기도해. 그냥 무조건 기도 시간이 아니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아멘. 우리는 모두가 편안하게 살길 원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진짜 편안하게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근데 진짜 편안하게 멋있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허물을 드러내시고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어떤 때는 수치도 드러내시고 나도 몰랐던 연약함 다 드러내시고 뭐 어쩌자는 거야.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입혀지게 되고,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멋있는 삶. 아멘. 그 삶은 사람에게 치료해주고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면역력 있는 자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자로, 살리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안에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하나님의 천신갑주가 온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도로 찾아오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깨어 기도하고 삶이 기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